이제 다 함께 사순절 제5주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시어서 주악에 맞춰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찬송가 91장 부르시겠습니다. 교동문 128번입니다. 128번 사순절 5주.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권광훈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을 늘 사랑하시고 저희들을 지켜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부족한 저희들을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영상 앞으로 모이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께 진심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저희들 예배에 혹시라도 등한시할까 봐 걱정이 됩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열버질까 걱정도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아니라 그 어떠한 것들이 저희들 앞에 닥쳐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변하지 않게 하시고 교회를 향한 마음도 변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늘 깨어서 반성하고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잘 영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세상에 살면서 죄악 속에서 방황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올바로 살고 싶은데 인간이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제 길로 들어설 때도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럴 때마다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정말 그리스도인 삶을 닮아서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은 과연 다르구나 하는 그러한 마음을 줄 수 있도록 저희들의 언행을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양심적으로 선하게 살 수 있도록 늘 지켜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지금 사순절을 지냅니다. 이 기간 동안만이라도 정말 거룩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건한 모습으로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새벽마다 특별 새벽기도 저희들 나가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저희들 정말 절실하게 간절하게 부르짖는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개인의 기도, 가정의 기도, 또한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특별히 이 코로나를 이겨달라고 정말 합심해서 드리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 응답받고 신앙 반증거리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새벽 기도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곳에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저희 교회를 세워주셨사오니 저희가 그 뜻을 다 달성할 수 있도록 모든 교인이 하나 되어 전도하고 기도하고 구제하고, 정말 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 감동해서 저절로 전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저희들이 무엇인가 하려고 애쓰고 아버지 하는 지혜를 모을 수 있는 저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먼저 그러기 위해서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을 가지고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늘 주님 안을 사모하는, 주님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는 저희 교회와 또한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에게 같이 해주시고, 이 어려운 때에 정말 지혜롭게 목회를 잘 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는 그 목회를 잘 따라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들고 서실 때 그 말씀이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되게 하시고 힘이 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어려울 때 생각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앙상블 팀에게도 같이 해주시고 저들의 정성과 열심으로 아버지 예배를 도울 때 은혜가 넘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그 기도 다 들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모든 성도들에 항상 임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일이 있는 성도님들 다 해결하여 주시고, 병으로 고생하는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로 다 치료받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는 늘 희망과 기쁨과 평안만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날 귀하게 보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고백 찬송 370장 부르시겠습니다. 주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8절로 22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앙상블 특별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믿음으로 기도하세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생명의 주님, 오늘도 생명이 있고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을 의지하고 사모하는 심령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깨닫고 믿음의 삶을 살아감으로 영향력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향하여 마음의 소원과 기대를 가지며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 안에 믿음의 복된 삶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 성도들의 자녀, 성도들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주님의 도우심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잘 지내셨어요? 아멘. 늘 주님의 은혜 안에 하루하루 행복하길 바랍니다. 지금은 봄이에요. 봄이 왔어요. 그죠? 아멘 소리가 클 줄 알았는데 1부에도 그러더니 2부에도 아멘 소리가 작아요. 분명히 따뜻해지고 봄이 왔는데, 따뜻한 봄이 온 건 분명한 사실인데, 근데 마스크 쓰고 사회적인 거리도 두고 우리의 삶의 여건은 아직도 싸늘하고 아직도 답답하고 아직도 어두운 면들이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기온은 높아지고 봄이 왔는데 사람들의 마음에는, 우리 사회에는 아직 봄이 안 온 것 같아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계절이 바뀌고 봄이 오듯이 우리의 삶의 어떠한 문제와 어떠한 일들도 달라지고 변화되고 새로운 때가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우리가 뭘 하고 있어요?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고 있죠. 사순절. 여러분, 봄이 되면 우리를 즐겁게 하고 좋은 게 있어요. 뭐죠? 봄이 되면 너무 많죠. 근데 그 중에 꽃이 핀다고 하는 거예요. 그 꽁꽁 얼어붙어 있던 땅에 봄이 되면 꽃이 피는 거예요. 싹이 돋아나고 꽃이 피어요. 그 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래서 봄이 되면 꽃나들이를 가요. 저 멀리 진해벚 꽃놀이도 가고요, 꽃나들이를 가요. 근데 요즘에 작년부터 이 팬데믹의 상황 속에서 나들이 가는 게 제한되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꽃놀이를 잘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한창 꽃놀이 갈 때 뭐예요? 사순절이에요. 늘 보면 벚꽃 축제할 때, 꽃 축제할 때 이 봄에 사순절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사순절 기간에 또 특별 새벽 기도회 하면 새벽 기도 열심히 하고 기도하고, 이 사순절 기간에는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지내기 때문에 꽃나들이 갈 수도 있지만, 그렇게 꽃나들이 가면 꼭 잘못하는 것 같아가지고 갈 수 있어도 잘 못 가게 돼요. 좋은 구경도 좋은 일거리도 잘 못하게 되고 십자가를 묵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봄 꽃축제 나들이가 조심스러운 사순절이 되기도 해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꽃나들이 가는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누리면 더 큰 감동과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누리고 주님의 생명의 꽃이 피어나고 주님의 생명의 싹이 돋아나고 그 주님의 은혜의 능력 있는 십자가 보혈의 능력 있는 삶을 살면 그 어떤 것보다도 행복하고 풍성하고 충만한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마태복음 14장 말씀을 나누었어요. 무슨 말씀을 나누었죠? 뭐에 대해서요? 예배당에 오신 분들, 또 영상을 통해서 말씀 듣는 분. 지금 열심히 주보 찾고 계시는데요. 기억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네요. 오병이요. 그죠? 오병이요. 오병이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아무것도 아닙니다. 1인분 식사거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 손에 있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데 사랑과 긍휼의 마음에 풍성하신 주님의 손에
그리고 감사와 축복의 능력이 주님의 손에 붙들려졌을 때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이루어져요. 우리들도 주님의 마음,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들도 감사하며 축복의 언어, 당신이 함께 예배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당신이 나와 함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축복의 은혜를 하며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말씀 한 장 한 장을 읽으며 특별 새벽 기도 한 주간 진정한 신앙이 무엇인지, 전통에 매이고 논리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외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 알아 주님의 뜻대로 사는 진정한 신앙, 베드로의 신앙 고백처럼 진정한 신앙의 고백, 주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의 고백, 그리고 주님과 높은 산에 따로 올라가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특별한 신앙 체험을 가진 것처럼 우리들이 신앙생활에 오면서 특별한 신앙의 체험, 이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특별한 신앙의 체험을 가지고 어떠한 사명이라도 감당할 수 있는 삶, 한 번, 두 번, 세 번, 다섯 번 용서하면 대단한 거라고. 7번 용서하면 될까요? 아니, 7번에 70배를 용서해라. 끝까지. 그냥 용서하려고 작정해라. 채무관계를 말씀해 주십니다. 채무관계로 비유를 들어주시면서 용서할 것을 말씀해 주시고, 신앙의 믿음의 사람들이 넓은 마음을 가지고 용서하며 살아가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겉으로 봐선 대단한 것 같지만 누구에게나 한 가지 부족한 것, 아킬레스건이 있는데 대단해 보이는 사람에게도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요. 우리는 몇 가지가 부족한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부족한지 모르겠어요. 붙잡고 놀 수 없는 게 우리는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붙잡고 있는 것을 놓고 한 가지 부족한 걸 넘어서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라고. 금요일 밤에 먼저 된 자, 천국의 비유를 들어주시면서 먼저 된 자와 나중 된 자, 그래서 모든 게 주님의 은혜라고 하는 걸 알고, 세상의 가치로, 세상의 기회와 평등의 논리로가 아니라 겸손히 최선을 다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 것을 말씀하신 그 말씀 한 장 한 장을 지나면서 지금 특별 새벽기도 한 주간을 지났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오늘 본 말씀 마태복음 21장 우리가 읽은 말씀 18절로 22절 말씀 앞에 1절로부터 17절까지는 예루살렘에서의 주님의 모습, 입성의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아침 일찍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시장하셨어요. 그런데 아주 잎사귀가 푸르고 풍성한 나무, 무화과 나무가 보이는 거예요. 주님께서 다가가셨습니다. 그리고 가까이 가셨는데,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죠. 뭐가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영원히 열매를 못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무화과, 풍성한 무화과 나무가요, 바짝 마른 막대기처럼 되어버린 거예요. 제자들이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렇게 놀라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것뿐만 아니라 저 산에게, 저 큰 산에게, 야, 너 산아 뛰어서 저 바다로, 저 강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그 산이 번쩍 뛰어서 그 바다로 들어갈 거라고요. 너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믿음으로 구하면 받을 것이라고요. 믿음으로 구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요. 믿음으로 구하면, 믿음으로 기도하면, 그러면 받을 것이라고요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실
이 본문을 읽을 때 제자들도 당황했었고 우리도 본문의 말씀을 읽을 때 당황하기 쉬운 말씀입니다. 먼저 당황할 이유는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저주하시고 예수님께서 비난하시고 예수님께서 망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주님이 아니시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시장하시다는 이유로 나무를 저주해서 말라 죽게 하셨다고 하는 거, 이게 뭐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아침 일찍 식사도 못 하시고 배고프신데, 시장한데 몹시 배고프신데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있거냐고 가까이 가보셨더니 없어요. 그러니까 짜증나고 화나가지고 말라버려라 그러신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주님께서는 한 여인이 자기 딸을 위해서 간구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그 여인을 무시 비난하는 조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상황을 보면 무척 당황스럽지만 우리는 본문을 하나님 말씀 보면서 그게 주님께서 그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시고 또 그 믿음 있는 것을 드러내셔서 그 믿음의 복을 누리는 것을 보이시려고 하셨다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주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를, 살아있는 무화과 나무를 죽게 하신 것, 그게 아니라 예루살렘에 가셔서 유대인들,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주님께서 무화과 나무가 푸르고 참 보기 좋아서 기대하고 가셨는데 가까이 가서 보시니까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이 나무를 보시면서 주님께서 생각이 드신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이 나신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이 생각이 나신 거예요. 지금 우리로 보면 주님이 풍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면서 한국교회를 생각하시는 거예요. 삼양중앙교회를 생각하시는 거예요. 우리들 중에 우리들을 주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이에요. 풍성한 무화과 나무에 그 풍성한 잎이 있는데 가서 보니까 열매가 하나도 없단 말이죠. 이게 예루살렘의 모습이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백성들의 모습이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면,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말라 죽게 된다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의 운명, 예루살렘의 운명, 미래, 그 모습을, 그 속모습, 그리고 앞으로의 모습을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이라고 하는 거죠.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한데 풍요한데 종교적인 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속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라고. 영적인 모습은 말라있는 상태라고 하는. 결국 예루살렘은 주님이 보여주신 대로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게 되고 그 성전이 무너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또 우리들이 주님 앞에 진정한 믿음으로 서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의 무화과 나무에 대한 이야기로 볼 수도 있지만 여기에 신학적인 의미는 무엇이냐면 종말론적인 삶을 담아주시고 하나님의 최후 심판과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있게 될 모습을 바라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최후 심판과 미래를 미리 바라보고 맛보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신앙의 마음, 그 모습을 가지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고 하는 것이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고 말하면 그게 그 말이 이루어지게 되고,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다고.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우리 특별히 영적인 집중을 하는 3주 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에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믿음이 있으니까 기도하죠. 믿지 않고 기도하나요? 아니요. 믿음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기도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똑같은 사람이지만 삶이 살아가는 삶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서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께서 멀리서 바라보세요. 멀리서 바라보시니까 어때요? 아주 풍성한 무화과 나무예요. 여러분, 멀리서는 대략적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가까이 가면 구체적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멀리서 바라보니까 기대가 돼요. 아주 기쁨이 되고 소망이 돼요. 너무 좋아 보여요. 주님이 보시기에 너무 좋으셨어요. 그래서 가까이 가셨습니다. 멀리 바라볼 때 기대가 됐어요. 무엇 때문입니까? 잎사귀가 아주 푸르고 무성했어요. 풍성했어요. 보기에 좋았습니다. 그 풍성한 모습을 보니까 기대가 되는 거예요. 열매가 많을 것이라는, 무엇인가 있겠다라고 하는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그 튼튼한 나무, 그 큰 나무, 그 풍성한 나무에게는 뭔가가 있겠지라고 마음이 끌리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바라볼 때, 야, 저기 가면 뭐가 좋은 일이 있겠지. 커다란 예배당을 바라보면서, 야, 저 교회 가면 좋은 일이 있겠지. 교회는 세상과 다르겠지. 그리고 교회를 향하게 됩니다. 사람을 바라보면서, 야, 저 사람 참 멋있다. 참 함께 만나보면, 사귀어보면 함께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멀리서 바라볼 때에 기대가 되고, 멀리서 바라볼 때 호감이 가고, 멀리서 바라볼 때 너무나 좋아 보이는 모습들.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은 면이죠.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 기대와 기쁨을 가지고 가까이 가셨는데, 가까이 가셔서 보니까 실망되셨어요. 열매가 없어요. 기대만큼 이루지 못하는, 기대했던 열매가 없어서 실망입니다. 풍성하게 잎사귀를 자랑하고 있어서 정말 자랑할 게 있나 봤더니 가서 보니까 자랑할 건 다 정말 자랑할 게 없고요, 헛자랑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열매가 하나도 없어서. 그래서 많은 것을 뽐내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다른 이들에게 나눠주고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고 열매도 없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모임을 바라보면서, 야, 저 모임 참 좋겠다. 나도 가봤으면, 저긴 참 행복하겠다. 갔는데 가서 보니까 아유, 아니네. 멀리서 바라볼 때 참 믿음이 있어 보이고 참 좋아 보이고, 참 그래서 함께 했으면 참 좋겠다. 근데 말을 해보니까 달라요. 한두 번 이야기를 해보니까 사람이 참 괜찮아 보여요. 그리고 참 사귀어볼 만할 것 같아요. 함께 뭔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말을 깊이 나눠보니까 아니, 달라요. 그렇지 않아요. 가끔 만날 때는 참 좋아 보이는데 같이 부딪히면서 살아보니까 또 달라요. 그래서 그런 말 하죠. 한번 살아보세요. 멀리서 볼 때, 가끔 만날 때와 함께 살아가는 모습은 다를 수 있습니다. 겉과 속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겉보다 속이 더 아름다워야 되는데, 현재와 미래, 지금보다 미래가 더 나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정말 속에 열매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꽃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꽃이 귀하죠. 아름답지요. 근데 사실 꽃의 아름다움의 의미는 뭐에 있냐면, 아름답다 떨어져 버리잖아요. 꽃이 피는 나무들은 열매를 맺잖아요.
그 열매가 과실이든지 그 열매가 씨앗이든지 생명을 담고 생명을 낳고 생명을 확대하게 되는 것이요, 더 많은 생명을 낳게 되는 것이요, 지금보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생명이 있고 믿음이 있고 비전이 있고 그 마음에 속에 귀중한 것들이 가득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자신만을 위해 사는 사람은 아주 작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공동체를 위해서, 지역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 국가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 큰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은 하늘을 담고 하늘을 품고 사는 하늘 같은 사람이에요. 하늘만큼 큰 사람이에요. 저는 우리 삼양교회 성도들이 겉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 그러나 아주 작은 막대기 같은 그런 나무가 아니라 세상 속에서 우리의 사는 모습이 어떨지 몰라도 하늘을 품고 사는 하늘 같은, 하늘의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믿음으로 영적인 비전과 도전을 가지고 지금은 작은 것 같지만 그러나 미래의 비전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 앞에 갔을 때,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의 삶, 말씀과 기도로 성도는 거룩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믿음을 가지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러면 너희가 말하는 게 되리라. 야고보서 5장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열심을 다해 기도하니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닫히고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다가 비가 내렸어요. 팬데믹 상황 속에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한계점 속에 있고 그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마스크 착용 잘 하셔야 돼요. 거리 두기도 잘 하셔야 돼요. 어디 다니시고 그러면 늘 손 씻어야 돼요. 혹시 모르니까 손으로 얼굴을 대는 것 조심하셔야 돼요. 가급적 손을 씻고 손을 얼굴에 대지 않고, 그리고 늘 만남과 모임과 자리들을 조심하시고, 자꾸 확대돼 가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감염되고 있고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그런데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정말 믿음으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영적 도전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잎이 풍성한 무화과 나무, 그렇지만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 이유가 있겠죠. 오늘 본문에 기록된 대로 복음서에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기록된 대로 이때는 사실 무화과철이 아니었어요. 무화과 열매를 맺는 철이 아니었다고요. 우리는 이유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환경이 그래요. 여건이 그래요. 시대와 역사의 상황이 그래요. 현실이 그래요. 문화가 그래요. 이때 그저 교회에 나오는 것만도 큰일인데요. 믿음을 지켜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이유가 없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나무는 풍성한 이파리가 가득했습니다. 땅으로부터 수많은 수분과 양분을 공급받아서 그 풍성한 이파리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받는 건 많이 받아서 가지고 있는데 하나의 열매도 나누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우리들이 어렵고 제한된 시대에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시대를 향한 도전과 미래를 향한 도전으로 새로운 비전을 나누어 줄 수 있는,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그것을 나눌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오늘 비유의 의미는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비유는 나무에 대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예요. 당시에 2000년 전에.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 한국교회에 대한, 이 시대의 크리스찬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말씀이에요. 또 우리 교회 공동체에 대한 말씀이에요. 우리들 자신의 믿음의 모습에 대한 말씀이에요. 전도서 7장 2절에 있는 말씀대로 조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지금 현재의 기쁨을 누리는 것보다 인생의 마지막,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우리 역사의 마지막, 그 심판, 하나님 앞에 설 때를 바라보면서, 미래를 바라보면서,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면서 준비하며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참 쉽지 않은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목사로서도 성도들을 볼 때 참 이렇게 예배당에 나오시는 것만도 얼마나 대단하고 감사한지. 이 시간에 영상을 통해 예배에,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자 영상을 통해 예배하고 있는 성도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는 깨어있는 성도인지, 입만 무성한 나무인지, 아니면 열매, 믿음이, 말씀의 역사가, 기도의 간구가, 신앙의 영적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우리는 그것을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됩니다. 단지 우리가 지금 현실적인 얘기만 하고 있는지, 아니면 미래를 바라보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생각하고 있는지.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무엇을 말하며 무엇을 기도합니까? 오늘도 하나님 앞에 믿음의 비전을 가지고 현실의 한계 속에서도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새벽 기도에 믿음으로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받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천안하면 유명한 게 뭡니까? 호두과자. 천안에 신복순 권사님이라고, 천안성심교회 신복순 권사님이라고 계세요. 이분이 80대에 연로하신 권사님이신데 호두과자를 60여 년 전에 처음 개발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아주 유명하죠. 그래서 천안에 10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부자로 그렇게 부유하게 됐어요. 근데 이 권사님의 이야기를, 자기 삶을 나눈 책이 있는데, 나는 다윗 왕보다 행복합니다 라고 하는 책을 냈어요. 몇 년 전에. 나는 다윗 왕보다 행복합니다. 근데 이분이 그렇게 호두과자를 개발하고 그걸로 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삶의 이야기를 보니까요, 물질적인 풍요 속에서도 남편이 아들이 빚보증 잘못 써가지고요, 그 많이 모은 재산 다 잃어버리고요, 정말 절망의 자리에서 둘째 아들 세상 떠나고, 얼마나 힘든 일이 있었는지. 근데 아들이 보증 잘못 써서 다 망해버리고 하나도 없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대요. 한 20년 전에. 하나님, 이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하고 나하고 동업하는 거니까요, 하나님 함께 해주셔야 되는 거니까요, 이 사업하는 데 있어서 절반은 하나님 겁니다. 그래서 사업에서 수익이 되면 절반을 하나님 앞에 헌금 봉헌해 드리고요,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데, 하나님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다시 시작하는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세요. 다윗 왕은 피를 묻혀서 성전 짓는 걸 허락지 않으셨는데 저에게 하나님 허락해 주시면 저 열심히 호두과자 구워서 하나님 앞에 7개의 예배당을 봉헌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해 주세요. 20년 동안 7개의 예배당을 봉헌했다고 그래요. 예배당을 짓고 싶어도 짓을 수 없는 그 교회들 예배당을 지어줘서, 그리고 아무도 권리도 아니라 그냥 봉헌해드립니다. 7개의 예배당을 봉헌해드렸어요. 어떻게 이렇게 대단한 일들을 하셨습니까? 라고 인터뷰하면서 물어보는데 아니요. 내가 하나님 나라 가서 하나님 보좌 앞에 설 때에 너 세상에서 뭐 하다 왔니? 라고 하면 할 말이 없을까 봐, 부끄러울까 봐, 주님 앞에 무언가 좀 했다고 말해야 될 터인데 내가 사는 동안 열심히 호두과자 구워서 주님의 전을 더 세우고 갈래요. 하나님 앞에 7개 소원했는데 예배당 7개 지어드렸는데 평생 열심히 호두과자 구워서 하나님 앞에 예배당도 지어드리고 갈래요. 힘들고 어려운 절망의 자리에서도 믿음으로 다시 하나님 앞에 소원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그 일을 이루게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하고 우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고 영적인 비전을 가지고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믿음으로 기도할 때,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저희의 심령을 충만케 하시고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앞에 쓰임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감사합니다. 응답 찬송 546장 부르시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연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심에 감사하여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아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님께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주님께서 주신 생명과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며 정성으로 주님 앞에 드려진 예물, 주님 앞에 드리는 마음, 주님 앞에 드리는 간구와 고백, 주님 받아 주옵소서.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드셔서 평안케 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형통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의 역사, 믿음으로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증거와 역사들을 누리며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우리 교회 소식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 1부, 2부 예배 그리고 2부 11시 예배는 지금 영상으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 각 부서의 물품 대정리를 합니다. 각 부서의 물품을 정리하고 확인하고 기록하는 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동의 365 매일 말씀 함께 말씀으로 나누고 제가 보낸 말씀을 들으시고 또 소리내어 매일 한 장 이상씩 우리 말씀을 읽으며 주님의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다니엘 특별 새벽 기도회에 계속 승리하시며 은혜 누리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종료주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드려진 장학 헌금으로 장학금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심지연 집사님 멋진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갑작스럽게 떠나셔서 큰 슬픔 가운데에도 주님 위로하시고 또 귀한 가정에 큰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권순복 권사님 면목동으로 이사 이번 주에 이사하십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을 더욱더 묵상하는 성도들 되시고요. 가족 성경 쓰기 말씀을 쓰는 것도 특별한 은혜 가족이 함께 누리시기 원합니다. 부활절 부활주일 4월 4일에 우리 박상호 장로님 은퇴차나 그리고 신천 권사 명예 권사 취임 감사 예배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팬데믹의 상황 속에서 우리 함께하는 시간을 갖지 못해서 또 이렇게 함께합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떡을 우리 장영인 집사님, 김재순 권사님 가정에서 대접하는데 명현이가 그 어려운 서울시 공무원에 대해서 이제 출근을 하게 됐어요. 축하해 주시고 그리고 또 귀한 가정을 위해서 명현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또 광고는 우리 특별 새벽기도 한 주간 세임 내셔서 승리하시고요.
이 계단을 보면 나가는 쪽 왼쪽 계단이 조금 중간 부분에 이게 좀 발걸음이 헛디뎌지는 경우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계단 내려가실 때 늘 조심하시고 중간 부분 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거기에다 밀그림 방지, 또 눈에 띄는 테이블 이렇게 하려고 계획하는데, 늘 이쪽 계단 내려가실 때 어르신들 혼자 가지 마시고 같이 손잡고 내려가시고 천천히, 위험하지 않도록, 다치시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의 말씀과 찬양과 축복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여러분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웃에게 전하십시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로.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보호 인도 역사하심 평강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